오늘은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성도답게 사람답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2026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이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 표어가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이 표어를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오히려 인간성을 갖추도록 하지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신비적 요소를 추구함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비정상적인 인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빛으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생각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표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거북함을 준다든지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하고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서 어둠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밝히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그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거듭난 거냐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거듭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받은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은요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 또 죄로 타락한 그 이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어떤 비정상적인 일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좀 불편하거나 또 어려운 마음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희망을 줄 수 있게 하는 그 신앙, 이 가치, 이 진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하고 실천에 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제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헌신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 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여러분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망으로, 희망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이나 어떤 교리의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기엔 차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만한 사람은, 충실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척도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립하고 또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한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요, 단지 교회 내에서의 직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교회 내에서의 직분에도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등등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는 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서만 잘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빛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래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 중이잖아요. 특세 중이다 보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곤한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등한시한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정말 이악 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내야 여러분 그래야 성도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거,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맡겨진 직분에 맞게 직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빠요. 성도는요 피곤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맡은 그 가정에서의 아빠 엄마 직장에서의 일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해야 돼. 교회도 섬겨야 돼.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도 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바빠요. 바빠. 근데 그래도 그 일이 우리에게 버겁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힘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한 사람은 단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잘 나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충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충전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자, 여러분 주를 섬겨라라고 하니까 교회 일만 해라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맡겨주셨다는 그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주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로서 소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그 성도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힘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체력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막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열심히 살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각자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이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삶은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떤 편협한 가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에게 배운 바처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섬김,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그 섬김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그 섬김을 아는 자로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조금 다른 가치를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나 힘든 것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조금 체력적으로 버거워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그 섬김을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뭐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직장 내에서도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땅에서 너희가 완전히 100% 완벽하게 행해라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성화가 완성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우리의 완전한 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 완전하게 정말 진짜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냥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대략 이제 제가 사모님이랑 연애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제 사모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그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이제 저랑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은 뭐 거의 뭐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연애 때는 초반이니까 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평일에 싸우면 괜찮아. 그런데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럴 때 싸울 때는요 마음이 어려워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설교를 전날에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1주 전에 2주 전에 준비하는데 그게 본문이
또 사랑에 관한 본문이야.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 설교하는 중에도 막 속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울 때는 사모님이랑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울고 다시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또 둘이 있을 때 내가 미안해.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잘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의 그 싸움을 싸워가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어져 있어요. 힘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쁘지 않은 행동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고칠 생각이 없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고 쓸데없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 거잖아요. 나는 상처받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도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악한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족 안에서 내가 상처받는 일이면 다른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늘 내 행동이 새롭게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성도가 변화되는 모습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또 그 환경이 있으니까, 방식이 있으니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막 했네. 내가 너무 틱틱거리고 했네.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친절하게 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래, 너가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감정만을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생각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참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요 이상한 자리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가 비정상적인 자리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빛으로 보여지고 소금으로 보여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또 우리 의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간성을 갖춘, 인격을 갖춘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단한 숙제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새벽 예배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탁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더 친절하고 웃고, 저도 지금 일부러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미소를 장착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어야 돼요,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